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2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적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고난의 미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고난의 유익한 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굉장히 비슷한 어떤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고난이라 그러면 절대로 좋은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피해 가야 할 것이고, 또 맞이하더라도 빨리 지나가야 할 것이고, 또 어떻게든 극복해야 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굉장히 빨리 스쳐 지나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 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고난의 끝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질 어떤 열매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고난은 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있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가 거의 대부분인 그러한 상황으로 이해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할까요? 또 복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결국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잘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여타의 신앙들은 그 고난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지나가야 될 어떤 터널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터널 안에 있었을 때 유일하게 얘기해 주는 건 터널 끝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그런 빛, 결국 그걸 계속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보면서 이 터널은 잘 견디고 잘 참고, 그래서 빨리 지나가서 그 터널의 열매를 먹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 터널 안에서는 그 빛을 얻기 위해서 이 터널 안에서는 솔직히 우리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듯한, 그러니까 그 빛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은 안 봐도 되고 쭉 달려가기만 해도 되는 그러한 어떤 인식들을 갖게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슬림들이 그 폭탄 테러를 할 때도 보면 이 땅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삶의 자리들, 그들 나름대로 어떤 악을 그들이 경험하고 눌려있는 상황들, 결국 그러한 순간들 나중에 정말 그들이 원하는 천국에
들어간 그것만 바라보면서 견뎌 나가게 하는. 그래서 폭탄 터뜨리고 딱 깨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폭탄이 터뜨려서 여기서 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거기 가서 잘 살 생각만 하면서 그 일들을 이해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믿음은 그러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터널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난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골짜기를 내가 갈 때에도 이게 언제 끝날지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그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난 주일에도 시편 42편의 말씀을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게 그게 빨리 내 대적이 없어지기를, 내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내가 빨리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그런 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고난을 빨리 지나가는 것만이 능사라면 그런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고난이 있는 자체가 악이니까 이걸 빨리 지나가야 되고 빨리 없어져야 되고 대적은 빨리 무너져야 되고 난 빨리 올라가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한 핵심을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살까 죽을까, 내가 얻을까 못 얻을까, 내가 돈을 벌까 못 벌까, 그걸로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과 근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신 것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으로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함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도 다윗 얘기를 드렸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었을 때 빨리 내가 여기서 헤어나오기를, 빨리 내가 압살롬을 이기기를. 이 다윗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게 아닌 거죠. 그는 그러한 시험과 환난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걸까? 다윗의 소망은 늘 그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도망다니고 위협당한 순간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사랑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 시간들, 증거들, 그런 것들로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생고생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들, 그런 시간들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들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해들은 결국 그런 틀에서부터 우리가 접근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 자체가 벌써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믿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충성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당하는 어떤 손해, 고통,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이 적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내가 당한 여러 가지 고통이나 어려움들이나 시험들이 그게 말하자면 내가 당한 어떤 죄의 값도 그래서 내가 피 흘려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종류의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나를 연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16절에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군데는 사도행전에 나온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 여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인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자체가, 이 명칭 자체가 주는 어떤 뉘앙스가 성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게 아니고 예수쟁이, 거기에 가깝다는 겁니다. 예수쟁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 비하해서 얘기하는 그러한 명칭이 되어진다는 거죠. 비하해서 부르는 명칭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자리에서 살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 예수장이, 그럴 때 예수장이 훌륭한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더 책 잡으려고 하고 비난하고 싶어 하고 낮게 보려고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들 가운데 그게 자리 잡혀 있는 그러한 명칭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벌써 문제가 없고 대우받고 인정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절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의 시험들, 크건 작건 간에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게 하셔서,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과 연단이라는 것은 결국 더 아주 순수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정금처럼 세우시기 위한 결국 그런 과정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환난, 고난을 당할 때 그걸 환난과 고난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연단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걸 의미하는 거지만, 연단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모든 삶의 장애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은 더욱더 상승되어지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점점 밑으로 깔려 내려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훈련하셔서 더 세우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 가치가 이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구나, 이제 그러한 인식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바꿔 얘기하자면, 내가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이 믿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치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 일들이 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만약에 내게 없다라면 우리는 그런 일들을 내가 스스로 더 만들어가고 부딪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성도들은 그때는 더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 거,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게 힘든 게 아닌 거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하자면 삶이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말하자면 힘든 거, 고생스러운 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때문에 이제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을 우리가 처음에 이건 연단, 나의 가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과정들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런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 4장 앞에 부분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듯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구나, 동참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동질감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공감, 동질감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에서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비슷하고 가장 예수님을 닮아가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신 분들은 우리랑 거리가 멀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삶, 솔직히 우리가 그걸 닮아가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 당하셨던 고난에 대한 부분들, 결국 그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연약함으로 그 일들을 당하셨잖아요. 그 우리도 연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쉬운 삶의 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지점이 아닌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비슷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정말로 그 마음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함께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란 부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쉬운 길이고 삶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나중에 부활하시면서 그 승리를 경험하셨을 때 우리가 그 부활의 승리를 가장 깊게 가장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 또한 예수님이 무슨 사람 많이 고쳐서 그 사람들한테 영광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큰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셨을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듯이 결국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이 치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이 치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말하자면 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치욕을 당할 때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누리는 게 없는데. 근데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니고 그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위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떠나가거나 떠나가지 않거나. 시편의 기자도 분명히 그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왔습니까? 좋은 길도 많은데 나를 왜 이런 길들에게 빠뜨리십니까가 아닌 겁니다. 그 길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내가 복되다, 복되지 않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건 시온의 대럭이건 간에 그건 내 부족함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겐 부족함이 없는 거고요. 내가 그런 고난을 받지만 그런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그런 복된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더 논리적으로 이해하자면, 아니 그냥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무조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고난이 뭐라고요? 내 고난은 고통이고 피해되고 그런 게 아니고 연단이라고, 지금 마스크를 쓰셔서 소리가 저한테 안 들린 거죠.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연단의 과정인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훈련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 안에 그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연단을 당하는 과정인 것이고, 그 연단을 당하는 과정은 결국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사인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에 대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을 받는데, 솔직히 고난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당하는 고난들이 다 그런 고난이냐,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분명한 벌도 있기는 마련이죠. 근데 그런 걸로 당하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로 인하여 그러한 고난들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적고 계시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적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이 심판은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 심판, 그래서 멸하여지는 심판이 아니고 그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가 이전에서 생각했던 봤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어져서 우리도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과정들.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은, 이 말씀은 겨우라는 게 쉽지 않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인도 이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랬는데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당할 그 어려움이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솔직히 우리는 이런데 저 사람들은 뭐 나중에는 더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아주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고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달랑 구원을 받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할진대 저들은 얼마나 더 나중에 힘들고 어렵게 되겠느냐. 결국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당할 거니까 그걸 보고 너희 참고 견뎌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우리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분명히 바라보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더욱더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악으로부터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악으로부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에게 던지셨는가? 하나님이 악에게 나를 버리셨는가?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잊으시고 완전히 포기하시고 악이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기 시작한 것인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의 삶이라는 게 솔직히 딱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맡기신 거죠. 근데 그 맡기셨지만 그 맡기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늘 조건을 붙이시죠. 그 조건을 붙이신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넘기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넘기시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늘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하는 것 같지만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가정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표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경험하고 당하는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리셨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욥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조차도 결국 우리는 분명히 알죠.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신 거고 욥을 신뢰하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시험을 든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찌르고 자르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때로는 욥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은 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어주시는 부분이 되지 않는 거죠. 많은 이들이 결국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고난인 것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많은 죽음의 분포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의미와 가치들이 다시금 선명해지는 것이죠. 단순히 피해야만 하는 것,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것, 내 의의를 어떤 쌓고 견뎌나가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시약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별하는 어떠한 그러한 구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도 적고 있듯이 결국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하여 말씀은 복이다라고까지 적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복이다.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정금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깨닫고 그것과 깊이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들을 그 승리들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의 고난이 우리들의 오락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좋은 의미로 늘 이해되어질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빛에서 가려진 어둠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잊으십니까?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이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쩌면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느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큰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또한 실패하며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우리의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될 그 당시 성도들의 자리들,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쉽지 않은 믿음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 그런 게 뭐 솔직히 있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믿으면 다 유익하고 믿으면 다 좋은, 믿으면 교회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사람들로 도움을 받고 교회 어떤 유익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우리는 믿는 것 때문에 수없이 좋은 것만 있지 믿는다는 이름만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기는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 고난의 은혜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고난의 가치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지 못하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너무 편하게 맞는 우리들은 맛볼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 또한 있지 않겠는가 라는 도전들을 또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 이 믿음의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얻었던 이 복을 우리가 같이 얻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린 더 무엇을 애쓰고 힘써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편하게 믿고 편하게 다니고 교회로 유익을 당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 이게 복이고 이게 연단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복을 느껴 나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있구나, 내가 그냥 세상의 것들로 덕지덕지 붙여서 몸집만 커나가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성숙하고 있구나,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또한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건 고난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그러한 그냥 좀 불편함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불편함 가운데서도 얼마나 어려운 것처럼 앓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것 때문에 맞고 믿는 것 때문에 빼앗기고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그 시대의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더 많이 애쓰고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 그것에 대하여 더욱더 우리가 부딪혀 나가고 또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